오늘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네, 용 목사님이 저를 제2포유로 배정하신 것에는 아마도 담당 목회자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카드로 예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굉장히 컴팩트하게 말씀 잘 전하시는데 저는 좀 길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냥 여러분의 담당 목회자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그려주시는 인생의 새로운 설계도를 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현수교라고 말할 수 있는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는 미국 토목학회에서 제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선정할 정도로 굉장히 공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다리였는데요. 지금도 어렵지만 1920년에서 30년대의 건축 기법으로는 공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금문교의 건설을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골든게이트 해협으로부터 태평양과 많이 만나는 곳이어서 이 간만의 차이 때문에 늘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고 또 해류가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수심이 자그만치 120m까지 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짙은 안개와 거센 바람 또 지진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위치까지 생각한다면 다리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건설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토목 건설자인 조셉 스트라우스였습니다. 그는 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불가능한 꿈이라고 불리던 금문교의 건설을 위해서 이 설계도와 계획안을 만들었지만 10년 동안 거절을 당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중지하라는 소송만 2,000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이 시간이 지나 마침내 이 공식 승인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시작되게 되었고 4년 만에 모두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던 금문교가 완공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한,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했던 그것을 그렇게 믿게 만들었던 모든 악조건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문교의 완공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조셉 스트라우스는 이 다리를 디자인할 때 세 가지 하중, 즉 압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하중에 세 가지의 이름을 달았는데요. 첫 번째, 죽음의 하중, 두 번째, 생명의 하중, 그리고 바람의 하중입니다. 죽음의 하중이란 다리 그 자체의 무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게인 것이죠. 생명의 하중은 다리가 수용해야 하는 하루의 교통량의 무게입니다. 통행량의 무게예요. 바람의 하중은 다리에 불어치는 폭풍과 비바람의 압력입니다. 스트라우스는 지금 이 모든 하중을 다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금문교는 길이 2.7m 또 폭 24.43m 무게만 해도 88만 7천 톤의 어마어마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다리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해면에서 67m 허공에 걸려 있는데요. 가운데 걸려 있는 세워진 두 개의 교각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현 불가능한 꿈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개의 교각, 두 기둥인 것이죠. 세 가지의 하중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두 개의 교각 기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 자아의 죽음의 하중, 매일을 살아가야 할 수 있는, 매일을 견뎌내야 하는 생명의 하중, 그리고 인생 속에 불어닥치는 돌발적인 모든 폭풍과 같은 바람의 하중을 수용할 수 있는 버팀대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디는 영혼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존재의 무게를 견디고 하루하루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인생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허다한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 그 화려한 성전을 갖추고 있었던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었어요. 그 기둥의 이름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유지시키고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하중을 견디는 지지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의 말씀, 이 에스더는요, 하만이 일으키는 바람의 하중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죽음의 하중을 견뎠어요. 자기 두려움과 연약함, 공포와 두려움, 절망과 의심, 불안과 조급함, 낙심들을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 에스더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만들었던 그 장대에 하만 그 자신이 달리게 되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났을까요? 다 끝났을까요? 타공동체 교육자라고 여러분 반응 안 해주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폭풍과 같은 시간들을 견뎠지만 지났지만 이제 생명의 하중을 견디는 일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이김과 온전한 승리를 위해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제 진짜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한 이 생명의 하중을 견디는 에스더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그 인장 반지를 빼 모르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자, 바로 그날에 하만이 처형된 후 아하수에로 왕은요, 두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만에게 속해 있었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 인장 반지는 통치권을 위임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하만에게 있었던 이 수상의 지위가 모르드게에게 양도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대박, 이런 이야기가 마음이 절로 나와요. 인생 한 방에 훅 가기도 하고 훅 오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만이 처형되고 엄청난 부와 명예가 지금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왔어요. 이것은 성문 문지기였던 모르드게에 있어서는 정말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게다가 시골 처녀였지만 이 왕후가 되었어도 어떤 삶의 기반이 없었던 에스더에게 하만의 엄청난 재정적인 기반이 주어진 것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막대한 재산과 재물이 에스더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분명 두 사람의 인생에 보상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기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왕의 보상에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뻐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런 왕의 결정에 대한 에스더의 반응이 3절에 곧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첫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꿇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에스더가 웁니다. 그리고 이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도 그 언급이 없었던 에스더의 행동이 추가적으로 더 기록되게 되는데요. 에스더는 왕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울며 간청하고 있어요. 3절 마지막에 보면 빌어요. 그동안 좀처럼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에스더가 울고 왕 앞에 꿇어 엎드려 빌며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일희일비하지 않았던 에스더가 자신의 깊은 감정을 지금 왕 앞에서 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한 번도 하만의 처형 그 자체나 그의 재산, 지위, 명예, 권력을 구한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에스더가 구했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킬 만한 세상의 어떠한 화려한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에스더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추구해 오던 것을 끝까지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품은 본질이 비본질에 의해서 흐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잊어요.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구하다가도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얕은 보상에 그냥 주저앉고 안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시적인 초점을 상실합니다.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닌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본질을 추구하는 길에 얻은 영광과 명성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춥니다. 분명 사명과 비전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이 보상해 주는 것들,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영광, 물질의 보상, 인생의 안락함,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온갖 화려한 삶,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방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눈앞에 펼쳐지는 왕의 포상과 같은 것들에 만족하고 타협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광의 목적지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가야 완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에 끝까지 충실해야 해요. 그것을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면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 자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예배를 준비하거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혁신은 무언가를 더할 때가 아니라 비본질을 제거할 때 발생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힘 말이에요. 껍데기를 치우고 포장지를 걷어내고 거품을 빼고 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그 본질, 처음 품었던 그 사명, 가슴 뛰었던 그 비전을 향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뭐 아멘이라고 동의할 수는 있으나 이게 말이 쉬워요. 굉장히 고된 자기 훈련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본성을 거스리기도 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필요와 요구사항을 거부하기도 거절하기도 하면서 분투해야 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는 스티븐 잡스에 대한 평가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대해 한 줄로 평가해요. 잡스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만 남기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끈기 있게 지키고 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모르드게와 같이 세상이 주는 얕은 보상에 안주하지 말고 그 너머를 향해 계속해서 가야 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보상은요, 사실 실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유권을 가진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주가 소유권을 이전하면 하루아침에 내게 아닙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하만이 누렸던 영광과 영화를 가까이서 보았고 일순간에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 또한 그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들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생에서 단 하나도 내 것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요,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만이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소수민족으로 대제국 페르시아 수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나름 그의 인생이 수고했을 그 삶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왕의 국고에 은 1만 달란트를 헌납할 정도의 그 재물을 쌓기 위해 그가 했을 고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속한 재물, 지위, 명예, 권력, 그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모르드게의 것이 되었어요. 시편 39장 이 6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자막을 통해 보시겠어요?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같이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리저리 수고하며 고생하며 다닙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스펙을 쌓기 위해서, 경력상에 한 줄을 더 쓰기 위해서,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면서 누구의 소유가 될지 모르는 재물을 쌓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본질을 들춰보면 결국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들인 것이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절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것을 누구에게 줄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성읍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물건이나 집을 구하는 삶 아니에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기 위해 소란하고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죠? 오늘 많은 팀들이 아울리치 파송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제 그만 좀 묻고 혼자 대답하지. 오직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 영광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지 않고 얻고자 애쓰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본질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표대를 향해 가세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았던 그 시작할 때의 마음이 마지막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표대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왕 앞에 생명을 걸고 간청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에는요,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1일에 이 롬멜 장군이 독일 군대에게 프랑스 서부 해안의 경계를 강화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합군들이 프랑스 상륙을 허용하면, 그들이 프랑스 해안에 상륙하게 되면 독일은 전세가 결정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가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해안을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롬벨은 이 며칠간은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마침 그의 아내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베를린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을 가리켜서 역사는 디데이라고 부르죠. 연합군이 독일을 패배시키고 세계 대전을 결정적인 승리의 자리로 바꿨던 날,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된 날을 바로 디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데이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연합군이 이 프랑스 해안에 상륙한 뒤에도 이 독일군들은요, 최후의 저항을 격렬하게 계속합니다. 마침내 독일이 마지막 패배하고 연합군이 최후의 승리를 얻은 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날을 역사는 V-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종 승리의 날인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있어서 모든 전세가 역정된 D-Day는 하만이 장대에 달리는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의 최종 승리를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악한 원수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를 추종하는 잔존 세력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만이 반포한 죽음의 칙령은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최종 승리, 완전한 승리를 위해 다시 자기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D-Day와 V-Day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D-Day를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로 얻는 결정적인 전환점들을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다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응답이라고 여기고 직장으로 돌아가면서 여전히 잔존하는 하만의 세력들을 마주하고는 당황해요. 실망합니다. 실족하기도 해요. 아직 유효한 왕의 칙령의 영향력을 느끼면서 인생 무상, 인생 뭐 별거 있냐, 인생에 대한 더 짙은 회의감과 실망감으로 결국에는 기도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을 홀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결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V-Day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 속에 그것이 정말 최종 승리 맞습니까? 그런데 왜 벌써 싸우기를 멈추셨어요? 왜 먼저 포기하세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육체에, 관계에,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의 꿈과 소망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하만의 세력이 있다 해도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역시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아직도 싸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 승리가 남아 있는 것이에요. 최종 승리, 완전한 승리.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이 내린 섣부른 실망이 다 소멸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여러분 싸워보세요. 기도로 싸워보세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도 이 D-Day와 V-Day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날은 바로 이 D-Day입니다. 사단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던 그날, 사단은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보좌에서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가기 시작했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사단의 세력은 패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승리는 오지 않았어요. 마귀가 그의 군대를 지옥에 던지고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역사의 클라이막스이고 최종적인 승리의 날인 V-Day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까지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우리의 연약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지금 역사는 바로 그 최후 승리의 날을 향해 돌진해서 가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D-Day와 V-Day 사이를 살게 하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 지금 그 사이의 시간 속에 있었고 최종 승리를 위해 움직입니다. 자,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이 에스더의 호소를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여러분, 이제껏 에스더가요, 왕에게 격식을 차리며 쓴 어떤 말보다도 긴 표현이죠. 연거푸 4번의 다른 형식을 표현하면서 간곡하게 지금 그 일과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적극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왕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만이 음모로 쓴 그 죽음의 칙령을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금 왕의 입장에서 어떤 얘기냐면 당신의 무능을 온 천하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요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수치를 당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1장 이 19절 말씀에 보면 왕의 칙령으로 내리시고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기록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 즉 이 왕의 이름으로 발행한 칙령은 절대 왕 자신도 철회하거나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왕의 칙령이 그만큼 권위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구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니다. 에스더는 거듭거듭 울며 간청하며 빌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의 왕후였습니다. 누구보다 궁중의 예법과 제국의 법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왕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아마 여러분 공동체 훈련하시면서 해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4사람이 테이블에 둘러 앉은 다음에 스파게티 면 20가닥과 테이프, 실, 그리고 마시멜로 1개를 활용해서 탑을 쌓는 것이었어요. 주어진 시간은 18분이고요. 가장 높은 탑을 쌓는 팀이 우승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재밌는 건 참가자의 직업군을 다 나눴다는 점인데요.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어요. 꼴등을 한 팀인 다름 아닌 MBA 학생, 경영학을 배우는 대학원생들이었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전체 팀 중에 2등을 한 팀이 유치원생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MBA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중 90%를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한 반면에 유치원 학생들은 일단 아무런 계획 없이 일단 시작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빨리 시도했다는 게 아니라 또다시 시도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주어진 팀들은 이 탑을 뭐 한 번에서 아니면 2번 정도밖에 쌓지 못했지만 유치원생들은 적어도 4번에서 많게는 6개의 탑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도하면서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효력을 발생시킨 것이죠. 이 실험은 결과를 예측하거나 너무나 많은 계획을 세우기보다 먼저 시도하고 과정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더는 안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하는 도전의 과정 속에서 새롭게 열리는 가능성을 찾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앞에 답이 마치 정해져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볼 때 답이 정해진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구하지 않지 않으세요? 기도 안 하지 않으십니까? 안 되는 일이니까요. 어려운 일이니까요. 비현실적인 일이니까요. 아니 뻔하게 눈앞에 결론이 보이니까 우리 나이 정도 되면 그 정도 분별을 해야 하니까 그냥 스스로 단정하고 포기하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나이대가 늘어가면 갈수록 믿음의 도전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예측하고 계획하고 단정짓습니다. 현실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될 만한 일과 안 된 일의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분류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만한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합니다. 안 될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꺼내지도 않아요. 그냥 어차피 안 될 일인데, 어차피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시도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작년 여름에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서 아울리치를 다 마치고 동생 가정과 부모님과 함께 할아버지 댁에 가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저희 두 조카들은 이 타요 버스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이 조카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크아비 집에 가면 증조 할아버지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집에 갈 때 이모가 타요 버스 미끄럼틀을 사가지고 갈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버스와 이 미끄럼틀이 하나로 붙어있는 그런 놀이기구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의 지지도가 거의 하늘을 치솟았어요. 100%까지 막 치솟았었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날 주문을 해도 다음날 배송을 해주는 그런 배송 서비스죠. 저는 믿었어요. 정말 의심 없이 온전히 믿었어요. 그런데 오후 늦은 시간에 이제 대부분이 5시, 6시면 배송이 끝나잖아요. 배송 경로를 확인했는데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불길했어요. 오늘 배송이 시작돼야 내일 받아서 갈 수 있는데 배송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죠. 아니 로켓 배송이면 지금 배송 조회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배송 준비 중으로 뜹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 상품은 빠른 배송으로 받아보시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빠른 배송 상품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것인데 그게 어렵다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고지를 줬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도 구입을 했을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뇨.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으셨는데 지금 바로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사람 정말 피곤해하시는 분들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적어도 문제가 뭔지, 왜 안 되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방법을 찾아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정도의 노력과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고객은 기업이 약속한 로켓 배송을 믿은 거니까요. 그럼 그 신뢰에 준하는 반응을 보여주셔야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봐 주시고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끊었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물류창고에서 너무 짐이 많아서 그 물건을 빼는 게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물류창고 어딥니까? 제가 거기로 가서 배송 없이 직접 물건을 꺼내 오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분이 계속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틀 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담당 부서장에게 리포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마치 셀프 디스를 하는 것처럼 뭔가 말할수록 찝찝한 느낌적인 느낌. 제가 지나치다고 너무 판단하면서 듣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런 직원들을 대하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 사람이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를 꼭 생각해봐요. 심지어 일을 좀 참 못하시는 직원들을 대하면 아, 진짜 우리 MC들처럼 사역을 좀 해봤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의 믿음에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타요를 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가지고 놀겠습니까? 제 개인 용품을 구입하는 거였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제가 조카들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제 조카들은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걸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전체 담당 부서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첫 마디가 벌써 상황이 어려우니 환불 조치를 하고 서비스 쿠폰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제가 지금 돈이 문제이거나 보상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제가 돈을 주고 물류센터, 제 돈을 주고 물류센터까지 가는 수고로움을 하면서 그 물건을 꼭 받겠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한 조카와 한 약속 때문에 그 물건을 받으려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사적인 관계에서 조카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시도한다면 적어도 공적인 한 기업이 고객과의 신뢰관계 안에서 본인들이 반드시 이 배송은 하루 만에 도착 가능하다고 말한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업의 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푼돈 버는 구멍가게가 아니라면 앞으로 이런 마인드로 소비자를 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물건이요, 퀵으로 직접 홍천으로 바로 왔어요. 쿠폰 주는 대신에 퀵비 반만 내세요 하고 제가 반 부담해서 그쪽으로 바로 온 거죠. 그리고 제가 조카들에게 타이어버스 미끄럼틀을 조립해주면서 말했어요. 얘들아, 이모는 언제나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우 징하다, 아우 집요하다, 아우 여러분 전문 용어 있잖아, 아우 진상.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안 되는 갖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는 무엇을 만드는 것인가? 그런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차이를 만듭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건 어쩔 수 없네, 어렵겠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당신 미래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결론이고 정답인 것으로 생각하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포기하진 않으세요? 기도할 일과 기도 안 해도 될 일을 가르지 마세요. 기도하면 어느 정도 먹힐 일과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일을 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비장의 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장의 무기는 결정적인 순간에만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미는 카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비장의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 무기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떤 문제에서나 어떤 상황이든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유일한 주요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 불보듯 뻔하게 실패가 보이고 좌절이 보이고 뚫릴 것 같지 않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시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응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보듯 뻔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알았지만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시도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니까 왕이 난처해요. 가뜩이나 이 일에 대한 근본적인 이 책임, 어떻게 보면 사인을 한 왕이 이 근본적인 책임에 맞물려 있는데 미안한 마음이 에스더에게 있으니까 설명합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해서 지금 내가 그 집을 당신에게 주고 그를 나무에 목매단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칙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마음대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칙령을 발행하라는 것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즉시로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새로운 칙령을 쓰고 127개 도의 각기 다른 언어로 기록해 그것을 공표합니다. 그것은 유다인들이 연합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대상은 잔존하는 하만의 세력들을 대항하여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였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최선의 시도를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최선의 시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리십니다. D-Day와 V-Day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완전한 승리, 최종 승리를 위해 위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결정을 보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시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리세요. 그 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나 닫혀져 있는 그 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매우 의미 있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왕의 칙서가 전달된 각 지방과 각 성에서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날을 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만의 칙령이 발효되었을 때 유다인들은 저마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다인들을 공격할 마음들을 사람들이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께서 배후의 영광으로 그들을 호위하시고 계심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제가 슬픔과 탄식과 한숨뿐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오늘은 기쁨과 영광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주께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관씌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이 나이의 나이대가 늘어갈수록 믿음의 도전이 어려운 것은
우리는 너무 많은 잦은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디데이와 V데이를 살 때 오늘이 V데이가 될지는 여러분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걸고 전부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